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일곱 두루마리 봉인이 때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일곱 두루마리 봉인이 때이다. 예. 우리가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를 보았고 5장에서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5장에서 볼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이 두루마리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양쪽으로 다 쓰여진 것인데 누구도 그 봉인한 것을 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요한이 그것을 보고 슬퍼 울 때에 소리가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뗄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들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것을 띠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제목을 일곱 마리 봉인이 떼이다,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일곱 마리 봉인을 떼시다, 이렇게 해야 될지, 말씀드린 대로 봉인이 떼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한번 설교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서 일곱 마리의 봉인은 떼인 건가 아니면 떼신 건가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면에서 봉인이 떼이다,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역설적으로 봉인을 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봉인을 떼신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봉인이 떼기까지 요 안에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인을 떼기 원하는 성도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쥐라기 공원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떼지 말아야 할 그 금기의 문이 열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가 열렸다 그러죠? 이게 열리면 안 되는데 뭐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 이거 열어서는 안 되는데 열음으로써 재앙이 막 쏟아지는. 오늘 이 6장을 읽으면서는 인간이, 피조물이 그 두루마리를 봉인된 것을 떼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막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떼지 말아야 할 봉인이 떼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을 이제 살핌에 있어서 오늘 한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우선 6장 1절에서부터 7장 17절을 보시면은 6인을 떼심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장 17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서는 6째 인을 떼시는 내용까지만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6째 인을 뗀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7장 17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일단 6인을 뗀 그 순간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6째 인을 뗀 다음에도 이 인은 전체 몇째 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7째 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째 인을 뗀 것이 어디 나오나 보니까 8장 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좀 길어요. 11장 1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셨을 때 그 인을 떼신과 더불어서
다시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의 현상들이 11장 19절까지 계속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선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6장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7장을 살펴보면서 그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일곱째 인을 떼셨고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의 일곱 천사 나팔 불 때의 모습 현상이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지금 그 지진학에 있어서 아주 전문 박사님이 계신가 봐요. 유튜브에서 소박사 TV라고 하는 그런 TV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지진을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진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밤에 그러니까 오늘 현재가 2020년 6월 14일이죠. 6월 14일 0시 몇 분경에 우리가 이제 새벽 한참 잠들 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했더라 하는 내용을 업데이트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선가 그 전인가 그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 지진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5군데인가 6군데인가에서 최고는 6점 얼마까지 진도가 그런 지진이 이 해양에서 이 해심 수심 깊은 곳에서 깊게는 150km 수심 150km에서 진원이 그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얕은 곳에서는 50km 정도 이런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뭐 언제쯤 저희 영상을 보게 되실지 모르지만 소박사 TV라고 하는 그 TV를 통해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지진과 화산 이러한 그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없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이 지금 활화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두산의 마그마의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문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늘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 읽기도 바쁜데 뭘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경만 보고 살으라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아야 성경 말씀도 해석하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지 말하기 쉽고 말하기 좋은 대로 목사가 성경만 보지 이런 식으로 목사들을 찾고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들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시정되기를 부족하지만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진이며 화산이며 각종 전쟁 기근 또 기상 이후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인간 심리적으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또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물론 그런 얘기에 우리가 근신을 해야 돼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취되어 가지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경향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밤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피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을 부정할 것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의 무엇을 지켜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킬 뿐더러 우리의 성결한 삶을 각자가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누가 나를 책임지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어디로? 영생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어디로? 영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긍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다가 천국에 가든지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하여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어디 백성 되기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을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보다 조금 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말씀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 인정하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자, 주의 종. 여러분이 종같이 부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어쨌건지 그는 배나 더 귀한 자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자신도 복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도 복되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6장 1절을 우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는데 그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그렇게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깊이 살피면서 이 네 생명을 중에 하나, 둘, 셋, 넷이 그 인을 뗄 때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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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 공통적으로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인을 뗄 때는 그 소리가 무엇과 같다고요?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셋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을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깊이 보니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레소리가 뭐예요? 천둥 번개가 칠 때 꽝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든 그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떼실 때에 첫째 인을 떼시니 그때 어떤 소리가 났다?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 끝에 뭐가 등장했어요?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등장하는데 그 흰 말의 탄 자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고 나아가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고자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승리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인인데 3절, 4절을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생물 중에 하나가 둘째 인을 뗐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몇 장입니까? 2장인가요? 아니, 4장인가요? 4장을 볼 때에 네 생물이 나왔죠.
그 네 생물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좌우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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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이런 생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안 쓰였으니까 우리는 뭐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할 때에 흰말이 나타나는데 둘째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첫째 생물이 인을 뗄 때는 흰말이 보였는데 둘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보였댔어요? 붉은 말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은 특이사항이 손에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쭉 하면서 볼 때에 둘째 생물이 들고 있는 것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뭘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칼은 보통 뭐 할 때 써요? 싸울 때, 죽이고 전쟁할 때 쓰잖아요. 그래 이 붉은 말이 등장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화평을 어떻게 해요?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뭘 가졌다? 큰 칼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인을 뗄 때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또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할 때 일단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5절 6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검은 말이에요. 셋째 생물이 인을 뗄 때에 너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셋째 죄송합니다. 제가 실현한 거를 용서를 구합니다. 떼는 거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뗄 때에 그 셋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등장한 게 뭐란 말이에요? 검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은 말은 손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저울을. 다시 반복합시다. 첫째 말을 탄 자는 뭘 가졌다? 활을. 둘째 말을 탄 자는 뭘 가졌다? 칼을. 근데 셋째 말을 탄 자는 뭘 가졌다?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저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가면은 그 여신이 하나 있는데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죠. 하나는 뭘 들고? 법전을. 하나는 뭘 들고 있어요? 검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울질을 딱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모습의 그 저울도 나오듯이 저울하면은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게 돼요? 공평한 거, 공정한 거, 그죠? 그 정확한 거, 이런 진단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검은 말이 든 저울을 가진 이 짐승이 등장했을 때에 거기에는 곧바로 어떤 환경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지금 5절 6절 사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이 오라 했을 때 등장했던 흰말과 붉은 말은 직접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셋째 생물이 이 말할 때에는 이 네 생물들 사이에서,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생물 넷이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백보좌우에서 항상 있는데 하나는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이 말할 때는 그 배경이 바로바로 전개된다 이거예요. 근데 셋째 생물이 말할 때는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 그 음성이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는 지금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잘 보니까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비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첫째인과 둘째인을 뗄 때에는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이 말함과 동시에 이런 환경이 쭉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셋째 생물이 말에서 바로바로 생겨진 게 아니라 그 셋째 생물을 포함해서 첫째, 둘째, 넷째까지 네 생물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들리는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같이 뭔가 들리는데 그 음성들이 확 퍼져서 들리기를 뭐라고 그랬단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대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말이죠. 저는 이 얘기를 깊이 이제 살펴보았는데 로마 시대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품삯이라는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나 오늘날에도 하루의 품삯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다고요? 밀로 치면 한 대예요. 그다음 보리로 치면 얼만큼이에요? 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밀 한 대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뭐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식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블로그 한 번만 찾아봐도 이건 나오는 얘기니까 넘어가려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그만큼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쳐졌다는 얘기예요. 밀 한 대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보리 석대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벌어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작은 거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게 로마 시대의 그 동전의 명칭이니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셋째 생물이 이 오라 했을 때에 펼쳐졌던 그 광경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야. 매우 핍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그런 걸 지금 보았고 그것을 글로 좀 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본 그것을 볼 때에 첫째, 둘째, 셋째인을 쭉 떼는데 각각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와 검은 말을 탄 자가 각각 활과 칼과 저울을 들고 왔는데 그 뒤에 펼쳐지는 그 배경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막 죽이고, 그죠? 전쟁하는 모습. 하나는 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핍절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또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은 누가 떼세요? 어린 양이 떼잖아요.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는데 그때 넷째 생물이 또 이 어린 양이 넷째 인을 툭 떼자마자 그 옆에서 누가 오라 했단 얘기예요.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등장해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에게는 이름이 있었네요.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 타고 오는 뒤에 보니까 뭐가 따라오더라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음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부라는 건 뭘 얘기해요? 보통 지옥도 얘기하고 또 죽음, 스올이라고 해서 땅 속에 묻는 사망을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개념인데 여기에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넷째 청황생마를 탄 자가 오는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분 8절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가진 권세라는 건 뭐예요? 검의 권세, 흉령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검은 뭘 얘기해요? 검을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전쟁이 나면 뭐가 들어요? 흉령과 같이 모든 게 핍절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망은 전쟁의 결과로 생겨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탄 말이 온과 동시에 죽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고요. 전쟁. 그런 것들이 펼쳐지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땅의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검과 흉령과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땅의 짐승들이라는 거는 뭐 그야말로 하는 그런 짐승을 의미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짐승과 같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짐승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짐승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짐승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얘기는 뭐예요? 짐승같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을 죽이는 역사.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계속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6째 인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볼게요. 5째 인을 떼는데, 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뗄 때는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네 생물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번 5째 인을 뗄 때는 네 생물은 뒤로 이제 빠지고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쭉 봐요. 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제단 아래에서. 그 제단 아래서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릴 텐데 그 제단에 엎드린 그런 모습 이해가 되죠? 그들이 근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얘기를 하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순교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고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탄원하네.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지 않아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순교하시오.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 이 순교자들에게는 잘 들어봐요. 정말 순수하게 신앙 전통을 잘 지키고 정말 억울하게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도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고집 부리다가 고집 안 부려도 되는데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가 그야말로 개죽음과 같이 죽은 그러나 후대 남은 자들은 그를 순교자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공통적으로 순교자는 분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 속에는 오늘 여기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뭐라고 지금 부르짖었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단언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세계에도 인간의 이런 모진 심리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물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인지 아니면 저의 생각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설교자로서는 한번 들었던 적이 있다는 걸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물어보면서 어쨌건지 간에 그들 순교자들의 그런 단언 소리가 들리니 그 뒤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11절을 보니까 뭘 주시며 흰 두루마기. 자,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이 뭘 뗐다 그랬죠? 두루마리를 뗐다 그랬죠. 두루마리는 뭐예요? 그 앞뒤로 쓰여져 있는 그거죠. 두 펼치면 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순교자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두루마기를 줘. 두루마기는 뭐예요? 입는 옷이에요. 옷 하나씩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어요. 11절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다 풀고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6째인까지 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상황이 지금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몇째 인을 뗄 때에? 5째 인을 뗄 때에.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누가 무엇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뗄 때 나는 5째 인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6째 인을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12절, 이건 좀 내용이 길어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 6째 인을 떼는데, 여기서는 6째 인을 뗄 때 누가 뗐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어린 양이 떼잖아요. 그때에 아까 내 생물과 또는 그 순교자들과 같이 또 이렇게 중간에 매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도로 안 보여요. 그냥 6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해와 또 달과 별들이 지금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왜 지진 얘기를 잠깐 했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그 6째 인을 뗄 때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들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한번 매치를 해보는 그런 개연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오늘 그랬죠. 몇 시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14일인데 6월 14일 0 몇 시 몇 분에 지진이 발생했다니까. 만약에 그 유튜브 방송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지금 그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주 예민하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그런 세상 뉴스를 귀 막고 눈만 감고 이러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칼빈인가요? 한 손에는 뭐?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알아야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고 그냥 맨날 그냥 남의 설교 뺏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지간에 거기 보니까 6째 인을 뗄 때에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 열매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럼 별들이 봐요. 별들이 막 흔들 때 떨어지는 열매같이 떨어지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 우주의 천체에 있는 실제 하는 행성이니 뭐 항성이니 그런 별들이 유성같이 쏟아지는 광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우리 지구촌 저 상공에는 뭐 만 몇천 대인가 뭐 몇천 대인가 우리가 인간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막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쏟아지는 건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별들의 쏟아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해와 달이 검어지고 피같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벌써 1월 성신의 이상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이런 자연현상의 변화,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국제 사회, UN 같은 데서 특히 요즘 막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구의 환경, 또 기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난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말하기 좋은 얘기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쓴 것을 그 2000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2000년 전에 벌써 보았던 그 환상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딴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저도 솔직히는 요한계시록을 뭐 엄청 깊이 읽거나 대단히 많이 알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오릴까 하고 할 때에 이런 눈이 뜨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7 두루마리 봉인이 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이 먼저 떼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막 그냥 왜 저걸 못 떼냐 하고 막 그렇게 아우성 치니까 그래? 그럼 뗀다 하고 떼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어쨌거나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봉인하신 두루마리를 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었고, 떼었던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뭐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시간, 종말의 때가 언제 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우리 한 50년, 반백년 살았잖아요. 반백년을 살면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잖아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도 요한계시록 사경회 하는데 난 참석하고 그래, 그 은혜 받고 그랬던 기, 어떤 분은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진짜 두루마리처럼 펼쳐가지고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붕괴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기억이 생생해요. 내용은 다 잊어먹었지만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때가 벌써 40여 년 전이거든요. 50년은 안 가깝고 40여 년 전인데 지금도 어때요? 가만 보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은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의 시간은 어떻단 얘기예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년은 인생의 1년일 수도 있고, 인생의 천년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의 개념 앞에서 우리는 뭐라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더디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의 날이 가깝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노래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소원인 거예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누가 주 앞에 구원받을 자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선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막 엉뚱하게 살고 내 자신이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을 볼 때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총체적인 심판의 서막이 이 6째 인을 뗄 때 지금 펼쳐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네. 보다 더 구체적인 그 종말의 현상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곱째인부터 나타나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곱째인을 뗄 때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지금까지는 네 생물이 등장했는데 일곱째인을 뗄 때에는 뭐가 등장해요? 일곱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뭘 불어요? 그때는 나팔을 부는데 보세요. 이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뭐가 생겨요? 재앙이나 재앙. 우리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이 주일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보게 되겠네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는 기간 동안에 서두에 1장인가요? 2장인가요?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이구만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요한계시를 읽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